자,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환상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 환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본론에 네 가지 환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정 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서론의 이야기고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그 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서론 4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 자 이게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그 중간 사이에 막에 7장, 10장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이 한 막씩 한 장면씩 중간에 또 이제 끊어지게 돼요.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장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 그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구조를 딱 그려놓고 그 안에서 지금 어디쯤 우리는 보고 있는가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환상의 서론이 되는 4장과 5장의 내용을 한번 또 보면, 자, 이 부분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시오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자, 4장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5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도 5장도 예배인데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던 지난번에 2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보았고, 오늘 4장 5장은 거기에 반하여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5장까지의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일종의 2장 3장에 봤던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약속받았던 승리, 교회에 대한 하나의 확증이자 풀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부터 있을 6장부터 16장 사이에 서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막간 들어가는 하나하나 이렇게 칸막이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세 번째 환상, 큰 바벨론 심판, 그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막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 교회의 참다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4장과 5장을 제대로 봐야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뚱딴지 같이 가서 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서론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과연 요한이 어디를 근거로 내용의 기초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성경 안에서 건강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4장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번에 한번 보여주었죠. 보좌가 중간에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생물, 또 그 원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24 장로, 그 바깥을 천사 그룹들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가 온 하늘과 땅과 피조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의 강물이나 호수에 돌을 하나 톡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원을 중심으로 점점점 더 퍼져나가는 형식의 그림이 4장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좌, 지난주에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막
뭐 보석들이 박혀 있고 뭐 이런 거 보았죠. 그 보석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이제 뭐 7 등불을 켠 것과 어린 양이 있고 하는 이 모습들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좀 우리가 그림을 단순하게 만들면 이제 두 번째 보좌 주위에는 이 네 생물이 있게 됩니다. 그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이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 이 네 생물 바깥 주위에는 24장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4장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1절까지 곳곳에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좌를 중심으로 착착착착 시간적 흐름으로 묘사를 해낸 게 아니에요. 한 커트의 사진을 딱 찍어놓고 이쪽 부분 설명했다가 또 저쪽 부분 설명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 설명해 놓은 것들을 좀 떼어 놓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24장로 바깥 둘레에는 천사, 스랍,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바깥 둘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5장 13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그림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 과연 실제냐, 환상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핵심적인 신앙 메시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달라지는데요. 이걸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어떤 환상의 메시지를 판타지로 하게 된다면, 오늘 개인이 봤던 하나의 비전이나 환상으로 보게 된다면 너무 뚱딴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의 상징으로 요한이 쓰고 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해석은 뭐냐면 그냥 요한이 보고 뚱딴지같이 그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표현들을 차용해서 빌려서 지금 이 그림들, 본인이 본 환상들을 설명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보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주변 장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까지 머릿속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펴셔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자,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둘러싼 무대 장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PD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무대 감독이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음향 우리 좀 청각적인 요소가 뭐가 있죠? 보좌로부터 뭐가 들려요? 소리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들려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그 청각적인 효과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효과, 이제 조명 딱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배경을 뭐 미술 감독이라면 배경을 좀 말하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자, 이게 지금 요한이 보좌 주위를 둘러싼 하나의 그 배경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음향 효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그 조스라고 하는 공포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뭐 독특한 음향이 있잖아요. 상어 꼬리가 하나 쫙 올라오면 바다 위로 싹 지나가면서 딴딴딴딴 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소리예요. 그냥 어디서 성경을 펼치든지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가보세요. 손가락 다 꽂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참에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적어 놓으시고 꼭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 한 장 넘겨보세요. 20장 18절, 20장 18절 또 있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더라. 그 큰 음성을 동반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음향 효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자,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요소로 딱딱 끼워 넣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요한계시록 8장 5절, 일곱째 인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제 심판 가운데 있어요.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에 지진이 나더라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11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리더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우레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 음성, 우레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등장하시는 그 장면 속에는 항상 뭐가 세 개가 나왔어요. 우레, 음성, 번개가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종말의 때에. 자, 이게 지금 뭐에 끼어 들어왔다고요? 심판. 세 가지 심판 가운데에 이런 음향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할까요? 뭐죠? 번개, 음성, 우레. 제가 거꾸로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셨죠? 죄송해요. 우레, 그 다음에 음성, 번개, 그죠? 그 세 가지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의 목적이 심판, 그죠?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를 나타내는 그 장면 속에 또 인, 나팔, 이 대접의 심판 속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죠. 자, 이것은 종말적인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죠. 그리고 이 종말적인 심판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주권과 그 뜻에 맞는 기준으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종말적 심판이 이미 하늘의 보좌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미 뭐예요? 이미 보좌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고 있고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보좌로부터 큰 음성, 우레, 번개가 나와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임재하심에 대한 시각적이 아닌 청각적인 어떤 강렬한 그 세 가지 요소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임재에 대한 경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딱 끼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력을 붙들고 있지만 영원한 게 없는 거구나.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내 통장 잔고에 뭔가 많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노후가 든든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내가 건강한 것 같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세포 한 덩어리 딱 주거나 아니면 혈관 하나 딱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뇌로 흘러가는 그 혈관 하나 하나님께서 살짝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국률이 딱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시그널, 경고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을 때에 IMF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원수들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심판에 대한 놀라운 경고가 되겠죠. 이게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기뻐해야죠. 이 뭐라고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교회들을 향한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이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이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거기에 대한 위로로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이 종말적인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또는 내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한 소리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신앙에 대한 긴장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찬양의 소리가 커졌어요. 좋은 음향 시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고요, 수많은 찬양들이 오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음성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듣고 또한 긴장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좌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첫 번째 장치였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조명을 볼 건데요. 이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놓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7 등잔을 가진 금등대가 있죠. 자, 이게 지상 성전 안에 쏙 들어가면 그런 7 등불 연결된, 하나로 연결된 7 등불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전에도 7 등불이 있어요. 자, 이게 좀 그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하늘 성전의 보좌에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의 그룹, 금등대가 있어요. 자, 지상 성전에는 은혜의 보좌 내생물 7 등불. 이게 지금 바뀌었네요. 하늘 성전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지상 성전이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제가 잘못 도표를 그렸습니다. 바꿔서 보면 됩니다. 보면 내생물 7 등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성전은 우리가 알죠.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룹, 금등대가 바로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라든지 또 출애굽기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때요? 아주 쉽게 읽혀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꾸준히 열심히 잘 읽어왔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좀 더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림으로 쏙쏙 들어오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 성전의 보좌는요, 이 지상 성전의 이 보좌와 함께 연결되어서 요한이 그 원형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7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이 7 등불은 성령님이다 밝혀주었죠. 그래서 이게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이 4장이 함께 이렇게 거울처럼 접혀져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 4장에 보면 여호와의 7 눈, 자,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서 똑같이 7 등불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눈, 하나는 영으로 표현해서 스가랴 4장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7 영이라고 하는 것,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스가랴가 어떤 장면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원동력이었듯이 오늘 여기 하나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끝에만 읽어볼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도로 성전 건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스가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마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주된 힘이 뭐라고요? 그 성취의 능력이 되는 것, 이 교회가 이 땅의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성령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도 어떤 표현을 써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표현을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아들로 참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방법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곱 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천상의 교회예요. 보좌를 주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인간의 힘과 탐욕으로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좌는 누가 앉아 있어요? 훌륭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 건강한 교회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령의 신비한 능력들은 아주 갈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일, 이 교회가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며 또한 우리 교회의 구원과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고 있지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직원, 재직회, 구역 리더,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 좀 제발 좀 출석 체킹도 하고 좀 푸시를 하고 해가지고 좀 이런 자리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3-4분 만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무로서 누군가 눈에 의식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예배의 흐름, 예배의 조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모든 원동력도 누굽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대, 또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돕는 봉사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원동력이 되시고 완성의 도장을 찍으시는 그런 임재를 우리는 누리고 그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그러게 여러분, 성령의 어떤 운동, 성령을 초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우리가 뭔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 우리가 뭔가 요구한다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이 맞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부른다고 와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분이라면 세상의 이방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보좌 가운데 강렬한 빛, 조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춰주시는 그 능력은 곧 교회의 교회됨은 착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옳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등불을 통하여 환히 밝혀주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조명된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품에 노출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술적 배경이 되는 수정 유리바다를 한번 볼 텐데요. 하늘에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그것도 수정으로 된 유리바다랍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실체라면 여기서 이렇게 수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갗이 다 까지겠죠. 막 피가 줄줄 흐를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겠죠. 자, 구약적 배경을 보면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과 그 장면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런 궁창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의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의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위에 항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이 있더라. 이제 계시록에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렇게 병행을 이루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리면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있고요. 그 보좌와 그 다음이 네 생물이 이제 있을 텐데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중간, 여기 그림이 나오네.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궁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내 생물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고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워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하나의 구분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내 생물, 그 뒤로 쭉쭉 있겠죠. 24장로부터 그룹들 해가지고 뒤에 있을 거예요. 그걸 가르는 그 기준, 그 바로 갈라주는 것이 뭐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기도 하지만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물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또 보여질지라도 근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랫 궁창과 윗 궁창으로 물로 나뉘게 하시고 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구약적 배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같은 놋으로 만든 바다를 만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성전의 뜰과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딱 놔두면서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장면으로 뭔가 성과 속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 성소 안과 성소 마당 밖을 갈라져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늘 보좌에도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구분하는 궁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왕이 앉아있는 이 보좌는 조금 계단으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강단이 높은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는 그런 왕이 앉은 보좌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긴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이 보좌 가운데 있는 앉아 계신 그분, 그게 바로 이제 왕의 개념과 신하의 개념으로 구분지었던 것처럼 이 요한이 지금 그런 보좌와 내 생물을 구분해내는 그런 경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조국 교회가요, 얼마나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복음전도, 설교,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늘에 계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참된 부흥은요,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우리를 숫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핵심은요, 우리 피조물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좌의 그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장면은요, 오늘 이 지상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잘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앞으로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높이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 주위로 보았던 여러 가지 그 신비스럽고 황홀한 이 경험들이 오늘 이 기도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고 기도의 향연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